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는 중연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은 기다림의 한 해였죠. 코로나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대면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특별한 기다림에만 집중하기 위해 다른 기다림들은 잠시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분명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통틀어 신앙에 있어서는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세우며 절기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품는 데에 힘을 다 쏟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서 가져온 종교 문화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아수르를 배신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우더니 북이스라엘까지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히스기야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아수르 왕 산헤립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교묘한 심리전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산헤립은 신앙의 사람 히스기야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막아내며 견디다가 결국 산헤립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패하여 물러갔고 산헤립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의 결과가 이러하다면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수르의 패배, 히스기야의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승리 혹은 패배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쉬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드러나 있는 것은 덮어두고 살짝 숨겨져 있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볼까요? 하나님에게 이 일은 왜 하필 그때 꼭 필요했을까?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으셨을까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32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충성되게 다 이룬 그때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침공이 눈앞에 벌어지고 나라의 멸망이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그의 신앙은 점검되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을 뒤로 한 채 아수르라는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나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며 결국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히스기야만의 다른 이야기, 그리고 충성된 일을 할 때보다 한층 더 성숙된 히스기야만의 신앙 이야기를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 일은 우리를 고단한 현실 속으로 들어서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그 사랑에 전심을 다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드 코로나라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반응들이 모아져서 세상과는 뭔가 다른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온가족 감사 이야기 나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감사 이야기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우리 김우성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이야기 나눌 가정은 전성욱 장로님, 유은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코로나 걱정 안 하고 하겸이랑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준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하겸이도 코로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함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순종하고 함께 가주는 하겸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찬양대 연습으로 주일은 가족이 떨어져서 지냈는데 지금은 연습이 없어 예배 후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용납해주는 남편의 넉넉한 마음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감사하고 어려워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 속에 지내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의 충현교회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음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겸이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추수를 할 넉넉한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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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에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를 할 때는 잘 몰랐던 그런 또 감사가 이 상황이 되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정을 우리 임대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나눌 가정은요, 우리 장유식 집사님, 또 김수연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두 딸 예원이와 예서가 함께 감사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김수연 집사님께서 또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예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짐도 감사하고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서는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만 쓰고 워킹맘으로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택을 하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마더와이즈도 하게 되면서 온 가족 예배, 온 교회 기도 시간도 가지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이었던 대면 예배와 모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인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2020년은 저희 가정의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가정들도 비슷한 감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날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또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가정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음은 조승호, 박은영 집사님 가정의 온가족 감사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적어 주셨어요. 예인, 아인, 혜인 가정의 감사 이야기. 네, 인인의 가정입니다. 네, 먼저 조예인, 코로나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조아인, 예인이 언니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많이 아파했는데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의 건강과 부러졌던 팔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혜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박은영 집사님, 온라인 예배와 온 가족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호 집사님,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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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녀가 이 예인, 아인, 혜인. 네, 야, 이름만 봐도 참 이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새 인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정 이제 소개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희, 나도연 집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함께 이 감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보고 또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써주셨는데 조금 정리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작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전남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은 수술 후에 호전이 되었지만 다시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돼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치료하길 권유하였고 심장 이식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서울로 온 작은 서방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서울로 보내주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작은 서방님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인공심장 이식과 심장 이식 등 매 수술마다 또한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작은 서방님 옆에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동서에게 중보기도와 설교 말씀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있고 회사도 나가시지만 그때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의 1년 동안 얼굴도 모르는 작은 서방님을 위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은 서방님의 상태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신 우리 유년부와 또 청년 산부 지체들, 마리아 전도회, 각 부서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여서 행복했고 힘듦도 나누어 가벼워졌으며 앞으로의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정도 감사 이야기는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평생의 맞습니다. 신앙의 감사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실 기적의 사건들이죠. 네, 아마 평생의 간증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온 가족 감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아마 각 부서마다 마지막 그 소모임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온 가족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 온 가족 예배가 또 1월 첫 주부터 계속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전원을 끄지 마시고 매주 환하게 켜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이야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